오늘은 2019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나온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부어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들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실 것인데 이 새로운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는 직분과 직임을 따라 충성과 헌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져서 지난 한 해 동안에 주신 은혜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 새벽에 일어난 사건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님이 계신 무덤을 찾아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무덤 밖에서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 울고 있는 마리아를 향하여 물었습니다. 왜 우느냐?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 내 주님을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하여 울고 있습니다. 이 말을 끝내고 되돌아오는 순간에 마리아 앞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자기 앞에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빨리 알아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많이 울어서 눈물이 눈을 가리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도무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왜 울고 있으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마리아는 그분이 동산을 지키는 동산직인 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당신이 우리 주님을 옮겨 놓았으면 어디 두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이런 간곡한 부탁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다. 새벽입니다. 새벽 미명 무덤입니다. 여자 혼자서 무덤을 찾아와서 그 남자의 시신을 자기가 가져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담대하며 얼마나 그 자신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극심했던가 하는 것을 가히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저히 여인의 한 몸으로 그 남자의 시신을 가져갈 수 없는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오늘을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오늘의 우리들이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귀한 교훈을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주님께 대한 마리아의 진실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특별히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주님의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기를 원했고 못할 것이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죽은 예수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시체라도 보살피려고 그 유대인들의 장례를 보게 되면 죽은 사람의 몸에 향품을 넣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장례가 아주 급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향품을 제대로 넣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마리아가 향품을 넣기 위해서 그 새벽에 두려운 시간에 예수님의 그 무덤을 찾아오게 되었지만 예수님의 무덤의 문은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통하여서 그 말을 듣게 될 때에 당신이 어디다 두었으면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마리아의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이런 신앙의 고백이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주님에 대한 마리아의 사랑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연약한 여성의 몸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가져가겠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무섭고 떨리는 일이며 그리고 무거운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일을 감당해 내리라고 하는 그런 넘치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말인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을 보면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자녀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그 어머니가 여자의 몸은 연약하지만 어머니가 되어지게 될 때 얼마나 강한 그런 두려움을 모르는 어떤 고통도 감내해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깊을수록 그 마음이 뜨거울수록 그를 위하여 무엇이든지 감내해내고 감당해낼 수 있는 용기도 힘도 가지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심령이 그러했을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이 뜨겁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어떤 힘든 일이라도 내 마음의 어떤 두려움도 그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아이가 자기만큼이나 큰 아기를 얻고서 땀을 뻘뻘 흘리고 서 있는 모습을 본 어떤 사람이 얘야 그 아이가 무겁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아이는 입가에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 동생인걸요. 자기 몸만큼이나 큰 아이, 자기 동생을 업고 있는 그 아이가 힘이 들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무겁지 않느냐는 그 말에 이 아이는 내 동생인데요. 내 동생인걸요. 내 동생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동생이니까 내가 보호해 주어야 할, 내가 관심을 가지고 내가 보호해 주어야 할 내 동생이니까 그 동생을 위한 것이라면 내가 무겁고 힘들어도 그 일을 기쁘게 감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힘에 부치는 벅찬 일을 하면서도 피곤을 모르고 무거움을 모르는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하는 이런 삶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그 상대방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충만하게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의 물건 하나하나를 아끼고 성전을 정성껏 보살피는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아무런 관심도 나타내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을 돌보는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일하는 사람의 태도가 그렇다는 말씀이죠. 비단 우리가 주님을 향한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한 삶의 자세에서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하여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이와 같은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일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생산하는 산모의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육신적 고통과 심적인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은 그 새로운 생명, 나를 통하여 태어나게 될 새로운 생명을 향한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하고 이겨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두 가지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너무도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의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데 3년 동안이나 나와 같이 먹고 자고 함께 생활했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을 고백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이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기쁘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참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칭찬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도 주님께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들었던 또 하나의 고백은 사랑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은 한 번으로 좋겠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고백은 예수님께서 3번이나 확인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21장에 예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주님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씩이나 반복해서 사랑을 확인하고 질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 믿음을 통하여 받는 구원은 우리가 단 한 번으로 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마음은 끝없이 반복되고 그리고 이것이 되풀이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고백을 3번이나 확인한 이후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주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며 봉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물으신 질문이 오늘 나에게 던지는 질문으로 받아들이고 나도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우리의 사랑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야라야만이 기쁨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고 즐겁게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게 덕이 되게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 모든 내가 이 일을 감당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당할 능력도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에 필요한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기 위하여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건강이든 시간이든 물질이든 지혜든 믿음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마리아의 고백 속에는 주님에 대한 마리아의 책임감이 들어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이 시신이 묻혀있던 곳으로 가서 자기가 책임지고 정성을 다해서 잘 모셔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내가 가져가리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주님의 일을 다른 이에게 맡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책임감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생명의 위협도 무릅쓰게 했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는 것인데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친히 모시겠다는 것이니 마리아의 사랑하는 자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이와 같이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그 일을 해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서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영광을 얻는 일이나 칭찬을 받는 일이나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일에는 앞장서려고 하지만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며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박수 쳐주지 않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서로가 회피하고 살아간다면 아마도 그런 공동체에는 아무런 희망을 기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나 자신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내가 이 책임감을 가지고 그 모든 책임들을 충실하게 감당하고자 하는,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내가 감당하겠다고 하는 여러분,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 여러분, 이런 사람이야말로 사람들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청년들은 조국의 전쟁이 발발하면 먼 외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제일 먼저 귀국하여 입대를 자원한다고 합니다. 이런 저력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많은 강대국들 사이에서도 작은 나라이지만 이길 수 있었고 나라를 지탱해 가는 정신적인 그런 힘이 되어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땅이 강원도만한 그런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최근에도 주변의 나라가 미사일 공격을 했는데 소위 이스라엘 그 돔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것으로 다 미사일을 막아냈다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민족이 땅덩어리도 작고 인구도 작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 현재는 세계 제8위 세계 강국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강한 나라입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지혜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라에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국민들이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라가 하나가 되고 단결이 되고 그러다 보니 적은 숫자라도 힘 있는 나라가 되고 주변에 많은 숫자를 가진 나라의 사람들이 결코 엿볼 수 없고 넘볼 수 없는, 침범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나라가 되어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모세가 지팡이로 바다를 쳐도 갈라지지 아니했으나 세 사람의 젊은이가 죽기를 각오하고 바다에 뛰어들 때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했다. 전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고 성경과 유사한 그런 이야기를 담은 전설들이 꽤 많습니다. 그 전설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향하여 내미니 홍해가 갈라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설에는 세 젊은이가 아무도 그 홍해를 향하여 홍해를 건너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무도 두려워서 홍해를 향하여 발을 디뎠지 못하는데 세 젊은이가 죽기를 각오하고 먼저 발을 내밀을 때 홍해가 갈라지더라. 전설이지만 대단히 의미가 있는 교훈에 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백성들에 대한 책임감을 느낀 용감한 청년들의 행동이 온 이스라엘 공동체에 큰 기적을 이루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책임감을 가진 사람, 내가 섬기는 부서, 내가 감당하고 있는 그 모든 기관, 어떤 이런 일들에 뭔가 해결해야 될 일들이 발생하고 책임져야 할 일들이 발생하게 될 때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서는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기 위해
누군가가 먼저 깨우는 역사의 바람을 일으켜야 할 것이며, 전도를 위해서 내가 먼저 전도지를 들고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발걸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을 향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찾을 뿐만 아니라 허리를 굽혀 휴지를 줍고 빗자루와 걸레를 들고 나서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이 공간도 아름답고 깨끗한 공간으로 유지되어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필요를 내가 감당하겠다고 채워나가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그 주님의 입가에 미소가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필요가 무엇일까? 무엇이 필요할까? 여러분, 이것들을 관심하고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일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바로 마리아의 신앙의 고백이 이와 같은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책임감이 들어있는 그런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마리아의 이 고백 속에는 솔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어려운 일을 먼저 제자들에게 가서 보고하는 대신에 자신이 먼저 모셔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남이 하고자 하니까 또는 남이 안 하니까 할 수 없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당연히 해야 될 일로 알고 이 어려운 일을 그가 선택하고 이 일을 감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온전한 주님께 대한 사랑의 마음 때문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게 하였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에 앞장서서 이 일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무슨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솔선수범을 보이는 것, 이런 삶의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첫 열심으로 앞을 다투어 봉사하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홍해를 건널 때와는 다른 모습이었죠. 홍해는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 때 홍해가 갈라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갈라지지 아니했습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의 발이 요단강 물에 닿을 때 그때 홍해 그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 어린 아이와 같은 때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냥 홍해를 건너가라고 하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린 아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홍해를 갈라놓고 건너가라 하셨다. 그러나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기적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경험하게 했던 이제는 어른과 같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때에 그냥 건너가라고, 갈라놓지 않고 건너가라고 말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연약함과 강함을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우리가 강하면 강한 대로, 우리가 할 수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먼저 솔선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의 발이 요단강 물에 들어서게 될 때에 그 요단강이 갈라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선수범하는 사람이 있을 때 장애물은 제거되고 길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런 심정으로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서게 될 때 그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첫 번째로 보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그가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첫째로 볼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자신이 솔선수범하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다. 철저한 책임감으로 주님을 섬기십시다. 주님의 모든 일들에 솔선수범하십시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을 얻게 하시며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시며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보람과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들을 만나게 될 것이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우리 자신들이 간증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한 해를 보내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마리아와 같이 내가 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신앙적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간증의 주인공들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며 우리를 하여금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가슴에 사랑을 담고 책임감을 가지고 솔선수범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감당해 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물질과 건강과 필요한 모든 것들로 채워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이런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다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